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들이 정말 철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줘도요, 그냥 대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복 남아두시면요, 또 저희들 좀 기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나만 믿어라. 뭐 그러는데 그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주만 믿고 삽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복된 인생, 정말 승리하는 인생, 정말 잘 되는 인생 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특별히 2026년도를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 복 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저희들 교회에 주신 표어는요, 슬기로운 잠언 생활, 가로친다면요, 말씀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이 사실 성경에 가장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하는 일,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잠언인지라 막연한 신앙생활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더 효과 있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잠언인데, 그 잠언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의 목표요 또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자고 하니까 목사님 잠언이 뭐예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문서 중에 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요, 엄밀히 보면 그 잠언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잠언이 뭐죠?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잠이 안 오면 뭘 읽어요? 잠 오게 하는 책. 그게 잠언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누구는 잠잠하라, 뭐 애들이나 누구는 잠잠하라, 그래서 좀 조용하라는 의미에서 잠언, 뭐 그런 뜻으로 또 오해하는 분도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잠언이라고 할 때 그 잠자가 한문으로 보니까요, 바늘 잠자 혹은 찌를 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했고 우리의 게을렀던 우리의 삶 속에 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바늘처럼 꼭 찌르는 말씀, 그런 경계의 말씀, 훈련의 말씀,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담고 있어서 그것을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을까? 그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잠언서 1장 1절부터요. 우리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반 10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교인들이신데, 여기는 100년을 사신 분도 앞에 계시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 반 100년 이상 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 또는 어떤 정보, 그게 참 좋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실은 있지만, 여러분 지식과 정보보다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아마 인생을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내일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딱 100세가 되세요. 100세 아직도 우리 형님들이 참 잘 돌봐주셔서 지금도 건강하신데요. 그 어머니의 100세의 어머니가 사실 소학교를 못 나왔다는 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한테 받아쓰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배우고 가면 학교에 꼭 틀려요. 근데 이게 왜 틀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소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나 하나 빠르신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후에 권사님이 되셔서 성경을 일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 글을 깨우쳤다라고 간증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소학교도 안 나오신 어른이신데 때로는 보면요, 학박사의 학위를 받은 아들보다도 더 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에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번 더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어머니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섭섭하시면 꼭 이러면서 응?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키웠냐고요? 막 키웠잖아요. 야, 너는 나의 알맹이고 나는 네 껍데기야.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니?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삶 속에 정말 담은 특별한 그런 명언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에요. 지식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의 삶에 그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 한번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호크마. 이게 지혜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표현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강의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구체적인 삶의 그 내용들을 바로 표현할 때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호크마를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엄밀히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여러 선물 중에 정말 또 다른 정말 감사할 그런 선물이 아닐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의 그거를 제작하는 일이 있어서 두 가지 장인들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렛이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성전 짓기 전 그 성막에 그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열어보지 아니하는 그 세월의 선물을 열어보듯이요,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하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처럼 바로 성막이라는 그 건축 안에서 성구를 만드는데 아무리 손재주가 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이 두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성막의 성구들을 완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재주로 그 성구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주신 것이 바로 호크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3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이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 보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고 박성준 장로님, 박갈렙 선교사님의 부친이 장례식이 어제 우중 가운데 있어서 참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 고인 덕분에요 40년 지기들을 다 만났어요. 그동안 40년 전에 같이 중고등부 학생이었고 또 청년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여들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미팅을 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40년 전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서로 얘기하는데 야 예배는 30분 만에 끝나는데 식사하고 그러잖아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그 옛날 생각을 나누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들고 다니는 전화가 생긴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핸드폰이란 게 혹시나 있는지 모르지만 벽돌 같은 거 하나 누구 들고 다닐 때도 그거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게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지식이 상상력을 표현해서 그 일이 현실화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도 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의 상상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달나라 여행인데 여러분 건강하십시다. 그리고 맹장수술은 하지 죄송합니다. 맹장수술하면 못 간다면서요? 네, 뭐 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 주신 호코마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만 기억했지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기억해드려야 할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그 발명품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생명적인 것까지도 함부로 그들이 터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호크마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호크마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호크마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만 성경에는요 호크마만 아니라 체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는 경계와 훈계와 책망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라는 일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섬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순종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동전의 뒷면처럼요 반드시 주신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 있게 됐어. 무슨 훈련하셨어요? 해가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그것이 멈춰서면 서는 훈련을 40년을 반복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와, 오늘 컨디션 짱인데, 모세님 오늘 한 이틀은 걸어갑시다 하면서 막 자기 흥분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고 힘이 남아돌아도 구름 기둥이 서면 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모세님 너무 몸이 아파서 오늘은 한 발자국도 못 걷겠어요. 애가 너무 아파요.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훈련. 그게 신앙생활의 가고 서는 훈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방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약속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강단은요 항상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무슨 훈련한다고요?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지혜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다카라고 하는 훈계와 책망을 주셔서 우리가 서고 또 우리가 각오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고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제 원고를 보셨는지 정말 그 말씀을 기도 속에 하시더라고요.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복 자체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냐면요, 성전을 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있는 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그런 꼭 금도끼, 은도끼, 뭐 그 산신령 같은 그런 표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단 한 가지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 분위기 속에서도 목사님, 우리 애 좀 정신 좀 잘, 애 좀 진학 좀, 뭐 그것도 있을 터이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주야 그거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고 머니만 달면 다 해결되고, 그래서 돈을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장가 못 간 분들은 이쁜 주야 아내를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성전 받은 기쁨보다 솔로몬이 그 하나 구한 걸 더 놀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뭘 주셨다? 뭘 구했다?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그 지혜와 함께 주신 복이 뭐냐면요, 첫째,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려고 묻는다면 부, 명예, 장수인데 그것을 먼저 안 지혜가 솔로몬에 있어서 그런지 솔로몬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가 필요한 거 알고요.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정말 힘든다는 거 알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높아지는 그런 머리가 되는 명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할 때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분명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슬기로운 잠언생활,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주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면 반드시 그 약속과 축복은 누구의 것? 저와 여러분 것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작년에는 힘들게 일독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도 또 신약성경부터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거는 계속 하십시다. 그건 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천적인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요 1년 12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니까 한 달 내내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스킵 되면 그 다음날 밀린 거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뭐 읽는 게 어렵습니까? 매일 말씀을 잠언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근데 저도 잠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지혜를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IQ가 또 기억력이 나빠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도요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 지혜를 받은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웃으신 분들은 꼭 남의 얘기처럼 하시는데 그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지혜를 못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니 왜 그 복을 왜 못 누리고 못 받은 것일까요? 분명히 지혜는 삶에 큰 힘이 되어서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일진데 구하면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호쿠마의 지혜만 담은 것이 아니라 잡다한 지식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렇죠? 일리 있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으로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해온 경험, 자기가 쌓아온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호크마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지혜도 하나님께 주신다 하신 그 복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 보니까요 조금만 멀리 가도 이 캘리포니아의 하늘 위에 얼마나 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 그 별이 많은 것을 어디서 봤냐면요 조금만 올라가 보니까 저수화출이 저녁에 가보니까 와 별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별빛이 아름답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다 같이 눈 깜빡. 그런 데도 안 가보시면 대부분이 여러분 한번 가십시다. 정말 그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도심에서 못 볼까 하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공해 때문에. 이게 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해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 찬란한 그 별빛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만든 인공빛이 많으면은 그 빛 때문에 그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지식 때문에 못 보고 있고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한 줄의 책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일리는 있을지 모르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약속한 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는가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손에는 아직도 그 좋은 것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프다면요, 그건 은혜입니다. 말씀이 찔림이 있다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에서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음만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박자도 잘 맞춰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 박자에서 가장 묘미가 쉼표랍니다. 쉼표. 여러분 쉼표가 있는데 그 쉼표를도 박자에 관념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르면요, 여러분 음치만이 아니라 박치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음악의 쉼표도요, 음악가가 그러고요, 음악의 쉼표도 음악입니다. 그것도 노래입니다. 여러분 공기반 소리반 그런 것처럼요, 그 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내버려두면 마냥 소리를 지르면 나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쉼을 어떻게 주냐면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잠깐 퍼즈하도록 만드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우리는 아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삶의 자신을 돌아보는 쉼표의 시간입니다. 원치 않은 병에 쉼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의 쉼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인생에 홀로 서게 하는 적막감의 퍼즈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차마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무한한 별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나를 광야의 길에 머물게 하셨지만 지금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분명 지혜자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말씀을 담은 이 잠언서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읽어가노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료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훈육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이 잠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바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을 바란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정말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는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상에서 그 상을 베푸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길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요. 이제 주와 동행하되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한다면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 지도, 아니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 지도하신다는 뜻이 공동 번역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반복하는 설교를 해도 이렇게 또 은혜로 되니 너무 좋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너는 모든 일에 그에게 물으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가 아는 길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갑니다. 가도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면요. 그 길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님 앞에까지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에 보면요. 지혜 가르침을 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이름은 이디엘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우갈입니다. 이디엘, 우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친근감도 있는 네, 뭐 그런 이름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디엘이라는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갈이라는 이름은요. 나는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처럼 누구처럼요? 이디엘처럼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말대로 고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바로 이 잠언서의 마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잠언서 1장 7절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